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시다가도 오늘 이 날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들끼리 다 인사를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천사의 미소를 머금고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때가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피 버스데이. 그리고 부활절 때도 하피 이스터 이렇게 하는데 왜 성탄절만 하피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유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피 버스데이, 하피 이스터.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왜 그런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534년도에 영국의 존 피서라는 주교가 그 당시에 헨리 8세 왕의 칩 미니스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크롬웰에게 편지를 성탄절에 인사를 드릴 때 그때에 사용한 단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다,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500년대에 영국에서 우리가 즐겨보는 We wish you a Christmas, We wish you Merry Christmas 있잖아요. 그 노래가 영국 전역에 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 사람들은 하피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한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오늘 이제 찰스가 크리스마스 스피치를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귀족들이나 왕들은 항상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일반 우리 서민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해피 크리스마스든 메리 크리스마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했었어요. 예수라는 이 말이 복음서에서 한 6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요수아, 호세아 이런 말인데요. 그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굿뉴스예요. 그런데 어떤 굿뉴스냐? Of great joy. great joy.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great joyful한 뉴스라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이것이 복음이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그때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왕의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육신의 부모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바로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숙박시설에 모든 방들은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었어요. 헤롯이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레지스터 등록을 하라,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 버리셨어요. 결국은 짐승들이 자는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없어요. 지금 나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한 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들을 다 드러내고 깨끗한 방, 순결하고 거룩한 방이 될 때에 그 빈 방에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빈 방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만삭이 된 그 나그네, 그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방이었고 다 외면해 버렸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종교인이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빨리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천하고 낮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모실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무정한 사람,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말구 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서울과 런던에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남이야 추워서 얼어 죽던, 남이야 전쟁에서 레퓨지가 되던, 남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리 먹고 즐기면 된다, 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이나 오늘
런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인지,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내일 복싱데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냉정하고 무정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정성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가장 낮은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헌금을 드린 그 금액 전체를 우리는 전쟁의 난민들과 또 홈레스를 위하여서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아 연말을 맞이하여서 나의 정성과 사랑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성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했던, 금으로 채워져 있던 그 헤롯 성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궁정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천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에 닮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왜 성전에서 매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받은 그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들의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김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동들은 가축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을 빼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 목동들이 파는 물품을 사는 사람도 도적이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양들 데리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에 물들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목자들이 정인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그 첫 소식의 정인으로 목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 법정에 정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이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먼저 택하여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죄인인 것을 알고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천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구세주, 구원하여 주실 주이심을 알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주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태어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곳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성탄절,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예배가 없는 성탄절은 무의미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쳤는데요. 마스라는 말 미사라고 바뀌어져 있는데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에게 예배하는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을 위하여서 예배 관계없이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목동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자,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알려줬다면은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에 갔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락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 400년 동안은 영적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탄생할 즈음에 하늘의 계시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마리아에게는 뭐가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꿈을 통하여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는 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그 별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별은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의 손일, 어릴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뭐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유학생활 하면서 참 외롭고 교회에서 밥도 주고 김치도 주니까 그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고난을 인하여서 별과 어떤 역할이 되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예수님 오는 곳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귀한 예물을 바쳤어요. 무슨 이유로 교회로 나왔든지, 어떤 별을 통하여서 교회로 나왔었든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여전히 별만 보고 쫓아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악에게 예배하고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생명마저도 예수님께 드리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예요.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전히 별만 보고 쫓아가는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예배 자리까지는 나와요. 와이프가 잔소리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 자리까지 와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말 그대로 보고만 가는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예요. 오늘 아마 서구식 전통에 의하자면은 많은 선물들을 받아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넣어놓다가 오늘 이제 다 오픈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에 그 많은 선물들 가운데 항상 선물을 크리스마스든 어느 선물을 받든 그 선물의 궁극적인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아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일 때에 선물을 받고 축하해주고 촛불을 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태어난 일을 축하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은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이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성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빼버린다면 그건 언제나 의미가 안 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깊게 새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고요. 참된 예배자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자들입니다.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푸는 것,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쁜 소식을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들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피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의미와 뜻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중으로 흘러보내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